오늘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청년들의 시기는 인생에서 참 가장 무거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 아버지이자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30, 40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면서 보니 어느덧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에 익숙해집니다. 시간도 계산하고 돈도 계산하고 체력과 감정까지도 계산합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까지 스며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연령대가 30, 40대입니다. 그래서 30, 40대가 낳은 자녀들, 다음 세대도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다 보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많이 드린 사람, 물론 헌금이 이야기겠죠.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들과 전부를 드린 사람을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절대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신앙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판단하고 혹은 나 스스로 계산하고 타협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머무르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지, 그런 신앙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묻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게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앞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요?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영상 보셨듯이 그 영상에 나오는 토라를 읽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서기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신앙적인 언어와 행동에도 익숙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인사받는 것을 즐겼고 회당과 잔치 자리에서는 늘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모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매우 단호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과부의 가산이라는 이 단어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과부의 마지막 남은 가문의 재산이 이 과부의 가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악한 범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득을 취하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왜 심각해졌습니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엄청난 노동을 감내하고 있고 정해진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그런 무자비한 고용 형태나 혹은 노동이 반복되어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병을 얻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그런 사회적 부조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향해서 매우 분노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 예배가 잘 드려져도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종교의 행태가 보여졌던 북이스라엘 말미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비판하시는데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외식이라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경건한 채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인가? 길게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셨던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내가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과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실제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종교적 권위는 약한 자를 돌보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헌신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포장된 신앙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게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잃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신앙은 더 많은 것을 얻게는 했겠지만 내려놓게 하진 않았습니다. 존경은 받았지만 체면을 잃지 않았고 종교적 권위는 얻었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그대로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은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내 삶을 흔들지 않고 계획을 바꾸지 않으며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인생의 방향도 내 욕망을 따라 그대로이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는 손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은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은 여전히 내가 내리고 기도는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이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잃어버렸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지위를 잃어버렸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선택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의 신앙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통해 자신을 보호했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습니다. 이 신앙은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로 계속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실상 잃은 것은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선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불안을 관리하며 같은 대상에 우리의 안전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내려놓은 것이 있느냐? 잃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은 사실상 아무것도 맡기지 않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의 무게를 실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가벼운 신앙입니다. 오늘 삶의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잃게 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거룩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잃게 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시기 위해 잃게 하기 위해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과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았던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과부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 공개적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넣었는지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충분히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선은 그 화려한 헌금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한 과부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그녀가 넣은 것은 2렙돈이었습니다. 렙돈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가지고 있었던 동전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하나의 렙돈은 이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였습니다. 지금 하루 품삯을 일반적으로 1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즘 쿠팡 나가면 얼마 주니?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10만 원을 예를 들면 10만 원을 128로만 나눠보십시오. 대충 한 800원 돈 되지 않습니까? 예, 128로 나누게 되면 120으로 나누어서 대충 800원인데 그러니까 1렙돈이 8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부가 2렙돈을 드렸으니 1600원의 헌금을 드린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전혀 티도 안 나는 그런 헌금이었을 거예요. 금액만 놓고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헌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가 생활비,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한 잔돈이 아니라 그냥 잔돈에 주머니 한번 뒤져보니까 두 랩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드렸던 게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인데 진짜 가난해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 생계비 전부가 두 랩돈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맡긴 행위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저울은 이런 절대적인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무게입니다. 풍족함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내 생계를 걸 만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걸 만큼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을 크게 울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맡긴 이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헌금의 크기, 아니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판단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의 의지의 방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 우리가 1번의 말씀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과부의 두 랩돈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비록 20장과 21장으로 다른 장에 있지만 배경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가 약자를 착취하듯 전부를 다 내라 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약자를 삼키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 사회적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던 그 과부의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칭찬하셨지만 그 착취하는 구조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과부를 비롯한 고아,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헌신이 결코 누군가의 생계를 갉아먹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모하게 다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풍족함에서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고 부족함에서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질서. 오늘 이 시간 일주일에 딱 1시간이잖아요. 주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적 질서, 그 질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계산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부부는 이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이 크리스천 청년 부부가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될 이 헌금을 따로 떼놓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몫을 또 따로 떼놓는다고 합니다. 남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먼저 섬기는 그런 질서를 그 가정 안에 확립을 해놨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왜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했던 것이 CMS를 신청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CMS를 제가 먼저 딱 해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작은 질서가 마음을 바꾸고 지출 구조를 바꾸고 결국 삶의 공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무게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김수인 얼마나 귀합니까? 김아인 우리 아이비가 지난주 중에 좀 많이 아팠어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었는지 코피를 쏟아서 그만 성탄 예배에 못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침잠을 깨우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수인이 아니니까 참으로 귀합니다. 왜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엄마에 의한 강제이든 아니면 자신 스스로의 선택이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라는 것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삶의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며 붙들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 아니면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고 뭔가 재고 있고 하나님 요거는 제 거, 하나님 요 시간, 요 물질 아니면 요 마음 아니면 요 공간, 요 상태는 제 거, 요만큼은 하나님 거, 이렇게 내가 엄격하게 구분하며 계산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 삶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짧다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의 크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보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너무나 커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벼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거운 신앙이 있는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던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은 정말 가벼운, 사실 이 두랩돈을 헌금하면 놓잖아요. 소리도 안 난대요. 예전 중세 카톨릭 시기에는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가지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가톨릭 사제들이 뻥을 치기도 했거든요. 근데 두랩돈 정도는 헌금하면 넣는다고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동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벼웠대요. 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벼운 두랩돈을 정말 무거운 그런 중심이 잡혀있는 신앙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을 바라보시며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 누구에게 맡겨져 있느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정립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 2025년 마지막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너무 무거운 마음을 드렸진 않았을까 하고 어떤 담임자로서의 높아심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2025년 함께 돌아보며 새로운 2026년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